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오늘 서머나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의 환난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머나는 기원전 195년에 로마의 여신 로마에게 성전을 지어 바칠 정도로 황제 숭배에 대하여 유난히 충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이게 로마라는 여신이거든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스 신화가 로마 신화거든요. 그 보면 로마 신화에 보면 로마라는 여신이 없어요. 로마라는 여신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 이 서머나 도시 사람들이 로마를 너무 사모하여 이렇게 일부러 로마라는 여신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로마의 그 왕정 역사를 좀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이거 보면요. BC 753부터 509년 이때를 로마 왕정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영웅적인 왕들이 설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왕들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BC 509부터 27년 이때 로마의 공화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황제나 왕이 없이 백성들 가운데 집정관을 세워서 그 집정관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집정관이 두 명이 서요. 두 명이 서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집정관이 계속 세워지다 보니까 뭔가 응축된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정관은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뭔가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BC 27년부터 476년 동안에 이제 로마 제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황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때 황제가 신적인 황제들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데 왕에게 황제라는 호칭이 붙는 것과 동시에 황제 숭배는 로마 제정시대부터 확장되고 가속화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부터 황제가 다 우상이 되었던 건 아니고요. 이 로마 제정시대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황제가 자신을 향하여 이제 그러잖아요. 왕은 킹이잖아요. 황제는 임페리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왕인데도 왕의 등급이 달라요. 왜 자신을 황제라고 올리고 자신을 신의 영역까지 이르게 하였느냐? 그 이유는 황제들이 다시 공화정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공화정이 되면 백성들 가운데 집정관이 서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돌아가지 않으려고 굳은 의지로 자신을 신격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황제는 백성들이 뽑는 게 아니라 신이 내려온 것이다. 신이 강림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인간의 야망과 욕심은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후 26년에 로마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요.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의 우상을 세울 수 있는 제국사원 건립권을 걸고 여러 도시들을 건축 경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큰 동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경합을 시킨 거예요. 누가 잘하나. 그때 서머나 도시는 그 사원 건립권을 여러 경쟁 도시를 제치고 따냈으며 이로써 그의 다음 이제 네오코러스, 이 네오코러스는 성전 수호 도시라는 뜻인데 그런 명칭을 받아요. 그러니까 1등을 해서 그 도시가 네오코러스라는 명칭을 받은 거예요. 성전 수호 도시라는. 그 한 번뿐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14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도 네오코러스라는 호칭을 받고요. 그리고 22대 카라칼라 황제 때에도 네오코러스라는 그런 명칭을 받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도시는 로마 속국 중에서도 황제에게 인정받는 모범 도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서머나 도시를 얼마나 이뻐했을지 그 보이지 않습니까? 황제의 그 의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해서 3번이나 네오코러스라는 명칭을 받았으니 대단한 도시였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 보상으로 로마 황제들은 서머나 도시 하면 꿈뻑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도시, 서머나 지역만 이야기가 나오면 다 필요 없어요.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내주고 서머나 도시가 뭔가 기한만 올리면 다 통과, 서머나는 다 통과, 이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서머나 도시는요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제한 없는 지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이죠. 왜? 네오코러스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내가 온 세상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하거든요. 꼭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에게 절을 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가 너에게 원없이 부어주겠다. 로마 황제들은 약속한 것 같이 자신을 숭배하는 도시는 한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이처럼 황제를 신으로 숭상했기에 세상적 영예와 부요를 얻은 것입니다. 3번이나 네오코러스 칭호를 받은 서머나 도시 시민들은 그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자부심의 중심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열심, 황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찌 지냈을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도시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황제를 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서머나 교회는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환난은 다음 여기서 환난은 헬라어로 튤립시스인데 그 뜻이 앞찾기로 눌러 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참깨를 압착하여 참기름이 만들어지듯 아주 엄청난 압박으로 누르는 것, 이게 바로 환난이라는 뜻이죠. 이 틀립시스라는 헬라 단어에서 영어 프레스, 누르다, 그 프레스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머나 교회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살아왔는지 이 원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이요
간헐적으로 오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막 아프다가 좀 쉬었다가 좀 아프다가 좀 쉬었다가 하면 이것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막 고통이 올 땐 힘들지만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한번 멈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 앞찾기 같이 압박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선 고통에 미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도시는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서머나 교회를 찾아 압축기같이 압박하였습니다.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시인하기를 거부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서머나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지만 이방인의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전에 제가 그 호주 퍼스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갔었어요. 퍼스를 가는데 거기에 계신 전도사님들과 이 퍼스 순복음교회 계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제를 하다가 그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를 한국 가서 낳는데요. 왜 한국 가서 낳느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대요. 시민권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아이를 호주에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좀 건강하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에 일주일간 있었대요. 그리고 아이 상태가 괜찮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인큐베이터 일주일 있었던 금액이 1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무 이렇게 그 막대한 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 서러우면 시민권 받으라 이거죠. 에이, 더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 호주 같은 이 복지국가에서는 이 한국 사람이 시민권 받으면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갑자기 사라진대요. 그게 왜냐하면 기한이 끝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가 있느냐? 그 비자 언제 끝나요? 그거 물어보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늘 다 시민권을 원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면 이제 강제 추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면 안 된대요. 지금도 그러할진데 이 로마와 같이 자신을 섬기면 그렇게 극적인 대우를 내주고 그러한 도시에서는 얼마나 그 불이익이 심했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서머나 교회가 궁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궁핍을 헬라어로 프토케이아라고 하는데요. 궁핍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프토케이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난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네스는 그 뜻이 뭐냐면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가난하긴 하지만 돈을 벌어서 생계는 유지하는 정도. 다시 말해서 빚은 있어도 그래도 가족들이 밥은 굶지 않는 상태, 그 정도를 페네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하여 프토케이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구걸해야지만 살 수 있는 상태를 프토케이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나사로가 나와요. 거지나사로가 부자에게 엎드려 구걸하여 먹고 살았다고 할 때 그 구걸이 바로 프토케이아입니다. 그런데 이 프토케이아는 거지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실제적으로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넣었다는 것이죠. 서머나 도시에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길드에서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 그 제사에 참석하기를 거부한다면 신들의 진노가 내린다고 믿었기에 제사를 거부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길드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기에 학자들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종이나 노예로 살아갔을 것이다. 왜냐? 돈을 벌 수 없으니 빚을 졌고, 빚을 져야 하니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더 비참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환난도 힘들고 궁핍도 힘든데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서머나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압박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도들만 숭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섬기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도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고단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냐 이거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침공했고 그때 유대인들은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티투스 장군이 로마를 침공해서 끝까지 추격했을 때 그때 끝까지 저항했던 960명, 약 1000명이죠. 960명의 용사들이 싸우다 후퇴하고 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곳인데 그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에요. 저 위까지 쫓겨 올라간 거예요. 이제 로마는 다 잡았다, 항복해라 라고 했는데 이 960명이 다 같이 자살을 합니다. 항복을 하느니 죽겠다 하고 그 960명이 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때 로마가 놀랬나 봐요. 이 족속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을 줘야지 압박을 했다가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 해가지고요 종교적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기독교인들만 찾아서 밀고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안전하니까. 이 얼마나 힘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일생입니까? 환난도 힘든데 궁핍도 힘든데 곳곳에서 밀고를 내서 잡혀가게 만들고 더 고단하게 만드는 그들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서머나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에 배웠던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가 많았잖아요. 보통 목회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바울, 아볼로, 사도 요한,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느냐?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에서 서머나까지 그 거리가 65km거든요. 그 65km의 거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목회를 할 때에 그때 서머나 도시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사람이 복음의 불씨가 되었고 그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잠시 불꽃이 일어나다 꺼지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 귀엽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서머나 출신의 목회자 폴리카비예요. 여기에서 이 폴리캅이 서머나에서 태어나서 서머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참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마음에 담아놓아야 할 게 있어요. 너무도 연약한 교회임에도 서머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양분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퉁이 돌이 되었고요.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과 같은 그 피의 권세가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의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도 피를 흘리고 있는가? 그래야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있을 것인데 너희도 피를 흘리고 있는가? 너희도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가? 너희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서머나 교회의 DNA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려고 믿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을 떠나야 함을 말하는 거래요. 그가 몇 세에 예수를 믿었던 간에 가족을 떠나야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불편해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 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하고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여 예스하고 믿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유혹하듯이 전도를 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더 고달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건값도 제대로 못 갚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그것을 복수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꼭 피서지 오듯이 피크닉 오듯이 교회를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서머나 교회는 웃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은 웃을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를 믿는 것을 누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냐? 이게 복이냐? 구걸하며 살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자녀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한탄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단한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피곤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길이고 성도의 숙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이에요. 성찬이 뭐예요? 피예요, 피. 예수님 우리 위하여 희생했다는 그 피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와서 이거 드실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겠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살벌한 건지 모르고 믿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기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만 할 수 있다면 가난해도 좋고 고생해도 좋고 고난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며 성찬을 기쁘게 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찬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고생을 해도 좋고 슬퍼도 서러워도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기쁘게 예수 따라가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참 좋은 복음성가가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이 참 제가 아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참 좋은데 퍼지지를 않아요. 옛날부터 그 찬양을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 그 찬양이 교회에서 잘 안 불려져요. 이런 찬양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나는 좋아. 참된 부요함이 거기에 있을 테니까. 2절은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나는 좋아. 참된 강건함이 거기에 있을 테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환난 풍파 나에게 미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좋지요. 근데 안 부른다니까요. 왜냐하면 가난해질까 봐. 왜냐하면 병들까 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찬양을 담대히 불렀어요. 왜냐?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담대히 믿고 나아갔어요. 오늘 이처럼 주님 보시기에 보석처럼 아름다웠던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준비합시다.